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말씀을 나눴죠. 그렇죠? 하나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고 그냥 막 구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야.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온전히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줄까 말까, 그럴까 말까. 아니면 말고식의 기도는 안 돼요. 아니면 말고식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나눌 거거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못해서 막 안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하는 그분의 그 인품, 품격에 대한 신뢰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럼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것처럼. 그렇죠? 성경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늘 그랬잖아요.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일까 보냐? 아버지일까 보냐. 육신의 아버지들도 졸지게 줄 줄 알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하는 믿음, 전체 흐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신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돼요. 따라해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 군대 가면 0점 조준하고 0점 조준을 해요. 0점 조준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간구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이 살짝 접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딱 서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가벼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물론 알아요. 다 내 생각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 뜻을 구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거는 처음부터 바라면 안 되죠. 에? 우리 어린아이에게 아버지 뜻대로 구하라고 되겠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뭐 원하실까? 하나님의 제일 큰 뜻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올바른 순서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 순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꼭 순서에 따라 안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다급한데. 그죠? 급한데. 저도 성질이 급해서 알아요. 급한데 무슨 순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어떤 때는 순서를 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뭐 말씀드리는데 필요만 대가 이렇게 고시서 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동안 고맙습니다. 지난해도 많이 도와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십시오. 이래야 좋지. 오자마자 아버지가 줘.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한테 가서 뭘 구할 때도 그래 안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급해도 그냥 뭐 수건 사업만 쫙 얘기하면 싫어하겠죠? 그래도 대통령께서 나라를 잘 다스렸네요. 감지독재소이다. 그러면서 다 올려준 다음에 그런데 우리 동네 수건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야 되지. 맞아요, 들려요? 만나자마자 그냥 쑥 영수증만 고의서만 내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순서에 따라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더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안 해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아멘. 그 어떤 분은 순서에 따라 하라니까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참 순서에 따라 하라니까 그냥 기도는 순서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어. 그냥 순서만 따라가지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마음은 안 싣고 그냥 순서만 따라하는 분이 계셔. 종교의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지만 순서대로 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순서는 딱 맞았는데 껍데기만 있어. 회칠한 무덤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고 뭐만 있었다? 형식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싫어가지고 기도의 형식이 있고 뭐 예배의 형식 때문만 참 우리 그러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냥 막 가서 앞으로 세 발 더 뒤로 네 발 더 하면서 너무 복잡해요. 마음은 없으면서 그렇죠? 이 수순 이게 정종은 세 번이 흔들고 뭐 이렇게 하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곧다우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순서만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순서로 기도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이런 원리에 따라 기도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또 이 찰떡까지 말해도 개떡까지 알아듣고 말이죠. 또 주기도문만 하늘에 이렇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순서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끔 우리가 순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다 보면요, 이 순서를 따라 구했어요. 예의를 갖춰서.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물론 순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좀 순서는 지키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해했으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순서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찬양과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물론 급하면 구하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니라. 하나님께 찬양했단 말이에요. 주기도문도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뭘 구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 뭐로 하리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다시 감사함으로. 네, 감사함으로. 배 필요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가 아니라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양과 뭘로? 감사로. 찬양, 감사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세요? 감사 먼저 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게도 뭔지 알아면 아무리 급해도. 그럼 물어볼게요. 감사할 거 있어 없어요? 있죠. 난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원망할
할 거리만 있어요? 정말 감사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원망만 하는 사람, 불평만, 입만 내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찬양하고 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감사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코로나 걸리지 않고 여기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 먹고 여기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히터가 잘 나오는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크라이나에 전쟁터에 있지 않은 것 감사하고요. 아프리카 기근과 기아를 더기는 그 나라에 있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좋은 텔레비전도 주신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쁜 아들 준 것도 감사하고요. 예쁜 딸 준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있어 없어요? 저 봐봐요. 감사할 거 있어 없어요? 대답들 안 하세요. 감사할 거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재활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봉남 전도사 간증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돼? 우리는 항상 위만 바라봐. 그리고 그냥 아프다면 입 내밀고 아프다면 불평하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요. 회개함으로. 회개함으로. 시작.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회개와 세리 얘기,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가 나와요. 그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 맨 앞자리에 가서 두 손을 바짝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보세요. 하나님, 손을 번쩍 들고 나는 토색,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 말입니다. 저 집사님 말입니다. 저 사람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세상에 뒤에서 기도하는 세리,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같이 성전에 기도하는데 저 세리와 같지 않음도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립니다. 짐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 하나님, 제가 주일마다 출석했어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어요. 새벽 기도도 잘 나왔어요. 전도도 자주 했어요. 하나님 잘했죠? 잘했죠. 저 같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학교 졸업하고요 돈 벌 수 있었는데요 제가 목회자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일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잘 공부도 못 시키고요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요 재물도 하나도 없고요 주님께 다 드렸고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요 캄보디아 선교도 잘하고요 여기다 이쁜 교회도 세웠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새벽에 꼬박꼬박 새벽기도 인도하고요. 제 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요 11주뿐만 아니라 돈 많이 들여가지고 헌신 다 했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이만하면 됐죠 하나님. 김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지. 그지?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토색, 그죠? 불의, 간음한 자라고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틀려요. 난 좀 다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어요. 11조도 잘 드렸어요. 잘했죠. 그랬죠. 그런데 뒤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창피했거든요.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세리의 기도를 받았을까요?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았을까요? 세리의 행실이 바리새인보다 나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행실이 세리보다 못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나았어요. 왜?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했으니까, 11주도 했으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훨씬 나았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다 잘했다 이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 이겁니다. 자기 일을 드러낸, 그러나 세리는 잘못한 게 많았을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도 보면 그래요. 산도 끝나고 나서 우리 회개함을 하나님 나갑시다. 그렇죠? 회개함을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맞아요. 근데 매주 그러니까 그냥 회개할 것도 없는 건데, 생각도 안 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지난주일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건요, 입 서비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회개라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기도할 때 매번 회개하고 나가자고 그래 하지 마. 형식에 치우쳐 놓고 가끔 하죠. 그 회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늘 죄송한 마음으로, 나 잘났어가 아니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요.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들이 죄와 허물을 뿐입니다. 주님의 그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저도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 식구는 다 천사과예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김시영 권사도 그랬고, 서지욱 권사님도 천사과예요. 우리 식구들은 법 없이 살 사람들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도둑 들면요, 도둑 하다가 잃어버리고 나서 사정해서 가져갔겠지 뭐 이러시는 분이지, 더 잡으라고 안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요, 지나가는 벌레를 밟으려고 하다가 생명이라고 안 밟는 사람이요. 나는 쥐도 살려준 사람, 쥐도. 착해요. 우리 식구들이 착해요. 아멘이시죠? 너무 착해서 탈이요. 바보 같아. 나 정도면 괜찮아요.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그래도 비교해봐도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응? 교회 일도 열심히 했어요. 예배당 청소니까 독판했어요. 저는요, 학교 교회 집밖에 안 다녔어요. 요새 내가 자주 듣는 노래가 있는데, 그대 그리고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교회에 빠져 있었어요. 보니까 내 친구들 교회 다니면 맨날 그런 노래만 불렀대. 사랑으로 나는 50 넘어서 배웠어요. 이 친구들은 교회 다니면서 찬송 안 부르고 유행가 안 불러서. 내가 아는 게 여러분 소풍 가서 버스 태워보면 다 알아. 본질이 드러나. 그랬죠? 나 군대 가서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 맞았어요. 목회하면서 교회 필요한 거 아낌없이 드렸어요. 우리 문구점 할 때 있잖아요. 문구점 물건이 교회 물건, 교회 물건이 문구점 물건이라 교회에서 주작 행사하면 다 쓸어다 갖다 줬어요. 잘했죠? 잘했다고도 안 하셔요? 잘했죠? 내가 주기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세월이 흘렀어요. 나이가 먹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죄 많고요, 주님 앞에 서면 죄송스럽고요, 송구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송구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너무 좋고 너무도 훌륭하고 너무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저분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나는 작게 쓰시는구나 깨달았어요. 나 잘난 줄 알았는데 못난 구석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 잘했죠? 괜찮죠? 그게 잘 안 나와요. 뭐 가끔 하지, 하나님께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 철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그랬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려왔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이가 들은 사람부터 늙은이부터 젊은 사람까지 그걸 떠났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 자기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함으로 나와야 돼요. 나 잘났습니다. 나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찬양과 뭘로? 감사로. 회개함으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그냥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돌아보니까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더 부지런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 그렇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예요? 세대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